오늘은 부활절이면서 또 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렸던 2주년 되는 날입니다. 2년 전 3월 27일이 부활절이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보 당신 새벽 2시까지 교회에서 주보 접고 있었잖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참 주일날 1시, 2시까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이 혼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 성장도 주시고 또 그때 이 허전했던 공간에 비해서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쁩니다. 그때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이 땅에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성품이 좋은 교회, 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들 이루어 나가는 교회,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데 죄에 살던 영혼들이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주를 만나고 그 속에서 죄가 끊어지고 죄와 싸우고 여러분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태동되어져 있었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했던 두 가지 이야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증거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사망 권세를 이긴, 과거 성경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그럽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죄의 현상과 죄의 모든 이 독소들까지 여러분 사망이 이김이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삼킨 바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망을 삼키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사망을 삼키고 죄악을 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인데 이 부활을 여러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진짜 능력은 그래서 언제든지 부활의 권능을 입고 죄와 싸워서 이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요. 그러면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겠는가? 그건 죄에 빠져서 잠시 몸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여러분 끝까지 고수하며 가는 사람, 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부활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부활의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과 더불어 여러분 친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분리가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오히려 거룩을 선포하고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기꺼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부활이 이 세상과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부활입니다. 자,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흔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건 그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지금 현재 당장 이곳에서 내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언제나 현재적인 능력입니다. 바로 지금 사는 거고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부활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절은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절은 사는 것, 부활은 사는 겁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 나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을 그때 이후로 지르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내는 거죠. 바로 지금.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졌기 때문에 신앙에 진전이 없거나 거룩을 사모하거나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뒤처지거나 세상 사랑에 때로는 빠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때문에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 또다시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될 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두 군데의 성경을 봤거든요. 여기에서 부활을 사는 자,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만드는 거죠. 내 안에 예수 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게 뭐죠? 그냥 쉽게 표현해 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함께 산다. 이 표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라는 게 뭘까요? 부활을 산다.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은 또 뭐죠?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해야 합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이기게 해야 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봐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납니다. 내 안에 살고 내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긴 증거를 나타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죄에 빠진 피조 세계에 들어와서 고친이 고난받고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계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앉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먼저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기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읽었던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표현, 이 말은 여러분 현재 완료 동사거든요. 현재 완료 동사예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못 박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여전히 왔나니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자리에 함께 못 박혔고 지금까지 못 박힌 상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부활이 뭐죠?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끊임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상태로 우리가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그 상태로 끊임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덧입히는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부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 여전히 못 박혀 죽은 그 상태를 여러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살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내 일상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걸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나의 본성이 올라오고 충동질이 올라옵니다. 나의 프레임이 막 올라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가정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입은 상처들, 무시당함과 거절당함과 고통당하는 수많은 어떤 인생의 상처 속에 매여있던 그림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그림자가 지금 나의 인격과 삶을 형성하고 살거든요. 이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가 불편한 상황을 만나거나 내가 생존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거나 내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 만나지거나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독소가 올라오죠. 그림자가 덮어버립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게 자극되는 게 뭐죠? 원수마귀가 뭘 건드리죠?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죠. 그리스도가 이기게 해야 되는데 나의 성질대로 이기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드는 그 충동질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해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주여 나에게 부활의 권능을 덧입혀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모든 나의 옛사람의 본성에서부터 여러분 극복하고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거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이 고백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뭔 이야기야? 여러분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살면 여러분 내가 내 아내 죽여야 돼요. 내 자식 죽여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성도가 성도를 죽여야 돼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이기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을 다시 덧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내가 건드리고 남편이 성질 건드려도 여러분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과 통하지 않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세속주의와 병든 세계관과 가치관 때문에 충동질이 일어날 때 부딪힐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분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혈과 육의 전쟁을 막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마귀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가 살게 만드는 거, 나는 죽고 예수 살게 만드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해보고 이야기하시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외치고 부활의 권능으로 내가 아버지 내가 죄와 사망을 삼킨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납니다.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진화론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던 것을 지금 외치기 시작하면 바로 당장 오늘 이 순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그 즉시로 바울 같은 사람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어떤 발전, 개선, 물론 우리의 인격이 거룩하게 닮아지고 하긴 하지만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즉시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죠. 신앙의 역동과 능력과 활력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당장 나의 현장에서 바로 선포되어지고 바로 고백되어지고 바로 믿어지고 바로 주님이 이기시옵소서 말하는 자들마다 이 부활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까이 하시죠.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쓰고 돈을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없다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 가치와 내가 있는 소유와 내 생애 자체가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투자되어지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이것도 믿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납니다. 나타내 보이시죠?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10장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온 백성 앞에서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이것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비단 얘는 좀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알려주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인간을 제일 처음에 창조했을 때도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 주시며 복부터 주셨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 받게 하셨죠. 그렇죠? 이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하나님이 이기도록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그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소돔 멸망 소식을 듣고 그때 뭘 하냐면 기도하죠. 성경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멸망한다는데 여러분 호들갑 떨거나 막 쫓아다니면서 큰일 났다고 피난하라고 아니면 여러분 도망가자고 이러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책임감이 생겼어요. 온 세상이 자기를 통해서 복받도록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여러분 미션, 여러분 그 미션 앞에 그것을 믿고 여러분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자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복이 임하도록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타내죠. 아브라함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내 영광을 온 백성 앞에서 나타내리라. 이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 이게 부활을 사는 건데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들이 아니었잖아요. 누구죠? 그냥 여자들. 극히 평범한 여자들이었어요. 아줌마 댁들. 여러분 이 아줌마 댁이들한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나오죠. 여자들, 이 여자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바르기 위해서 간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곳은 수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을 지킨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무덤까지 찾아오는 거죠. 시체가 된 주님의 그 무덤의 자리에 찾아와서 여러분 가까이 했죠. 왜 그랬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찍 해돋을 때에 새벽 일찍이죠. 다른 본문에 새벽이라고 나옵니다.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무턱대고 가는 거죠. 사랑은 좀 이런 무턱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가요. 돌 굴려줄 자도 없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야. 누구한테 문 열어달라 그러겠어요? 누구한테?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찾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싫어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누가 간단 말입니까? 그래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찾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그렇게 갔죠. 여러분 무덤을 찾는 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5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잖아요. 그러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그리고 누운 곳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라고, 그리고 여인들은 다름질하고, 다름질을 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직접 만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은 차별 없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목사에게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언제든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드러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 예배가 주를 향한 어떤 소원함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주일이니까 가야지, 바쁘고 찌들린 삶 속에서 오늘은 그냥 잘까?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죠. 옆에서 여러분 아내가 한마디 툭 건드려요. 여보, 오늘은 좀 쉬자. 그 남편이 있다가 할렐루야, 거기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도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가 낫습니다. 여러분 흔들어 깨우고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이게 우리 안에 부추기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웁니다. 일깨워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그 어떤 정당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 방해할 수 있을 만한 공식적인 충분한 이유가 되어집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식을 때 우리는 끊어버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끊을 때,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를 가까이 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신명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요?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왜 식을까요? 사랑이 식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식어요. 사랑은 다 퍼서 다 써주고 더 이상 고갈된 상태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그런 것일까요? 인간의 사랑도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을 풀 때, 퍼나를 때 사랑이 계속 올라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것도 믿으면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써야 되는 거죠? 당하지 않으면 식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여러분 이 사랑이 식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을 때마다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반응을 보이고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뭔가를 여러분 다가서야 합니다. 어저께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서 집에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서 전화가 왔어요. 장을 좀 봤으니까 좀 나오라고. 막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귀찮은지요. 여러분 안 귀찮은가요? 뭐 쓰레기 비우는 거, 분리수거는 남편 몫이다 막 이러고 탁 정해놓고 요즘 젊은 부부들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이것은 네 몫이니까 이거는 네가 직장 가서 거의 다 죽어서 와도 이건 네 몫이야. 막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저는 꽤 많이 봤어요. 좀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율법주의로 들어가죠?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사는 사람은 좀 달라야죠. 하여튼 그러길래 제가 했어요. 뭐 밥 먹었어요. 그래 안 먹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요즘 좋은 거 있잖아요. 볶음밥, 냉동 볶음밥. 집에서 해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곤드레 비빔밥, 곤드레도 있고요. 낙지, 그리고 여러분 새우볶음 코스트코 가면 싸게 팔아요. 여러분 회비 딱 내고
여러분 그거 몇 번 막 이만큼 사오면은 여러분 그냥 다 본전 뽑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괜히 바가지 긁고 막 맛있는 거 안 해준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때로는 편리하게든 살아야 돼요. 여하튼 그게 집에 있어가지고 내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는 잊어버렸는데 여하튼 요즘 아파트 좋잖아요. 아파트 딱 지하 주차장 딱 들어오면 여러분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소리 막 나고 막 음악 소리 막 나잖아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군.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오셨군. 긴장 오늘도 힘들게 살다가 왔군. 내가 긴장 타야 되겠군. 여자가 왔군. 큰일 나겠군. 방청소해야 되겠군. 집 치워야 되겠군. 얘들아 이게 돼야 돼요. 이 예고편.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제가 나갔죠. 슬리퍼를 신고 나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저녁에 오면은 여러분 가까이 차 댈 데 없잖아요. 그럼 저 멀리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왔어. 애썼네. 짐을 드는 거죠. 계란이 이렇게 막 기울어져요. 계란은 왜 이게 안 기울어지게 못 매는지 몰라. 이거 여러분 영원토록 비밀이고 숙제예요. 계란 숫자를 갖다가 눌려가지고 여러분 짝수를 맞추든지 수를 해야 돼. 이게 끊임없이 기울어져요. 안 그래요? 안에는 깨진다고 바로 들으래요. 이래 들으래요. 귀찮아 죽겠는데 옆으로 기울어진 채로 상대로 괜찮아. 이전에도 깨졌어. 괜찮아. 어떻게 하면 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랑을 다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사랑을 다하는 요소.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잠시 귀찮고 힘들죠. 짜증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어떨까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의 샘을 푸는 시간이 아니고 내 아내의 사랑의 샘을 푸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아내가 고맙겠죠? 그렇죠? 안 고마우면 나쁜 여자죠? 그렇죠? 고마운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나는 사랑함으로 하지 않았어. 그냥 귀찮아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했지만 아내 안에는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어지는 거죠. 이걸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사랑의 샘을 계속 파주는 거죠. 이게 다 마르지 않도록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여러분 어저께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여러분 콩나물밥을 드시게 될 겁니다. 부활의 콩나물밥. 이 권사님 세 분이 오셔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콩나물 멸치볶음을 하는 멸치볶음이었는지 뭘 하는데 삶는지 볶는지 온 교회가 좁은 교회가 막 멸치 냄새로 가르. 그래서 내가 견디다 못해 가가지고 방방마다 문 다 열고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자 3명이 나타나가지고 물론 오늘은 여러분 합동작전으로 다 같이 하지만 여자 3명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손주 있는 이분들이 젊은 것들 먹이려고 뭐 하는 거예요? 몇 명에서 200인분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그들 안에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 안에서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움직이지 아니하고 되는 것 같습니까? 부활절 계란 오늘 드시잖아요.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는 다 삶았죠? 다 삶았죠? 이 시대가 너무 편리한 기독교, 편리한 교회 안에는 사랑이 말라요. 절대로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끝까지 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돈 많은 교회?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어떡합니까? 버튼 한번 누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움직여야 돼. 사랑이 살도록 해야 돼요. 주일날에 여러분 2년 동안 사역자들이 청소했죠? 이런 교회가 없는 줄 알아야 돼. 애기 안고 있다고 힘들다고 이 목사가 원래도 다 하자. 그래서 전부 다 목사들, 전도사들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계속 청소하죠. 별로 안 깨끗해. 다 여러분들이 어지른 거예요. 그러놓고는 왜 이렇게 교회가 더럽냐고. 여러분 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넘겨놨죠. 아이들도 막 밀대를 밀고 막 하더라고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처음에는 힘들게 하는데 사랑을 투자하고 애정을 투자하면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사랑해야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해야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사랑스러워지니까 내 안에 여러분 사랑을 다 해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청소하고 새벽기도 여러분 저 대왕 킨더조이 보이죠? 아이들이 여러분 매일 30명씩 와가지고 이 5살부터 이 애들이 특세 때 새벽기도를 특세를 따로 했잖아요. 그리고 보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상식을 할 거예요. 쌍장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새벽에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고 애들이 뭐 알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기도하고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권능을 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던진 대로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하죠. 이 아이들이 이 부활과 함께 킨더조이 큰 거 받고 와 부활의 날은 좋은 날이구나. 그 기억만으로도 좋은 거죠. 여러분 그들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의 덩어리를 안고 끊임없이 살되 때로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저렇게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분 다 해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이 뭘까요? 가장 큰 소득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부수적인 복들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흘러넘쳐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내 자신을 거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 성품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이 돕는 그 은혜가 언제든지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게 뭘까요? 내가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내 가정이 잘 되고 막 돈도 확 들어오고 막 다 되고 막 근심 걱정 없고 이런 거 주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신실하게 놓치지 않고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게 하고 내게 돈이 없고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많고 결핍된 것이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이 내게 만족스러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기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 앞에서 세상의 끝을 목말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불편할지라도 살아가는 것 그거 하도록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그 은혜 부으시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전히 제일 큰 하나님의 복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활을 사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세상 방식과 다른 일들을 능력 있게 하나님 살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절망에 오래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절망에 오래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머물지 않는 자를 기뻐해요. 이런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요. 부활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절망이 크거나 그럴 때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한 가지 통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절망이 있을 때 통하지 않는 거 한 가지. 그 어떤 영적인 것도 여러분 통하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믿음이 안 통해요.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거든요. 근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증인이 갔는데 안 믿는 거죠. 왜 이런 걸까요?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절망감이 너무 깊은 겁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부활절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맥락 사복음서를 다 보면은 거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왜 기뻐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믿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완악이 뭔 줄 알아요? 완악함?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헬라 단어는 확실한 증거를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증거가 확실한데 거절하는 거예요. 살아났는 게 맞는데 거절하고, 심지어는 살아났는 걸 알고 있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살아있는 줄 모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릅니까? 알죠? 알아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일찍이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만 써요. 완악함. 예수님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만큼 물론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상실감, 절망감, 3년 동안 쫓아다니고 그토록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버리다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안 달라들 거야. 이제 가지 않을 거야. 나 못하겠어. 교회 열심히 다녀봐도 충동질 되어질 때 그때마다 내 성질 나 못 이기고 난 도망갔고 그리고 사람들도 꼴 보기 싫고 나 못하겠어. 난 신앙생활 안 할래. 대충 하고 말든지 교회만 왔다 갈 거야. 사람 얼굴 보기도 싫고 그냥 인사만 하고 말아야지. 목사님 맨날 쳐다보기도 싫은데 조금 작은 교회 빤히 다 보이는 교회 못 가겠어. 그냥 사람 많은 교회 가가지고 묻혀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죠. 완악함 굳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렇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들의 여전히 구주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여전히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의 실망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주님으로 살아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기뻐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좋은 분으로 여전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죠. 분명히 여러분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생애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살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을 나타내셨으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못 빠져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어서 우리가 주님을 영영토록 주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러들이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오도록 만드신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산 만큼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되어진 겁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산 만큼 이야기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엄청나게 망가진 상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 주 앞에 세워놓으신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거기서 나오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 아무리 큰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확증된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나를 완악하게 하고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삐딱한 성격을 만들고 삐딱하게 보게 만들고 삐딱한 태도와 말로 자신의 심령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방어 기제가 강해지고 나의 잘못인데 내 모습인데 내 나쁜 현상을 다른 이에게 투사를 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그림자를 자욱하게 여러분 짙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한 채 거기에 묻어두려고 그렇게 하는 잘못된 자기 사랑과 자기 위로에 빠져서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과 그런 어두움이 우리를 드리워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반응이 빠른지 7절, 8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빨리 무덤을 떠났대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죠? 무덤에 오래 머무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무덤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절망은 무덤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그림자 쓴뿌리는 나를 여러분 파묻어버리는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나를 죽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빨리 떠났다고 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절망에 머물지 말라라고 결국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망에 굳어지면 주님 살아났는데도 부정의 프레임에 갇혀서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프레임에 갇혀서 나의 틀에 갇혀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정의 프레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배격하고 경계하고 살아가고 관계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틀어지면 풀지 않고 그 완악함 속에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부활의 주님으로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들어지는 그 느낌과 내 인생의 독소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미련한 소망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미움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나라고, 나는 안 된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프레임, 부활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고 무덤 속에 묻히도록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우리의 틀들, 그 틀들을 다 깨뜨리신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틀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정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들과 나라와 국가와 세상과 교회와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과 교회와 수많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더라 저떻더라 수많은 부정의 프레임들로 가득 채워져서 비난하고, 이 시대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 여러분 무시하는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자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 내가 다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도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될 거고 이게 나에게 유리하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그릇된 확신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부정적 프레임과 잘못된 프레임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 채 여러분 그거 속에서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훼손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왜요? 사망 권세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죽을 뿐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죄악의 세력과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 이긴 자가 되었고, 그리고 통치하는 자들로 그 부활을 우리 가운데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을 사는 거죠. 그걸 믿느냐? 그걸 믿느냐? 무덤에 머물러서 여러분 잊지 아니하고 부활한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인들에게 이 천사는 이야기하죠. 갈릴리에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주님이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구를 하죠. 부활을 살 뿐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 갈릴리, 그것으로 다시 불러 모읍니다. 거기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 하자라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입고 날마다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시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이제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되어서 너희 인생 다시 시작하자. 네가 어떤 부정에 묶여 있느냐, 네가 어떤 절망에 묶여 있느냐,
네 삶이 어떤 것에 머물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무덤 곁에서 네 인생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면 나와 더불어 다시 시작하자.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을 살아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 부활절과 함께 시작된 이 교회, 오늘 두 번째 부활절 또 맞이하면서 세 번째 부활절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맞이하면서 이제 3년차 이제 또 달려갈 겁니다. 이 교회, 부활의 능력 있는 교회, 사망 권세를 삼키는 교회, 어떤 부정적 프레임도 인간의 프레임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공동체가 되어질 그때에 여러분 오직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와 갈릴리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